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15교구장이신 문신현 목사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들리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네,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이 참 많이 발전되고 편리해지고 참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돈만 좀 있으면 먹을 것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코로나만 없어지면 참 놀러 갈 때도 많아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성이 눈으로 보기에 참 발전되고 풍족하게 보이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게 살아갔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그들의 생활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무분별한 생활, 또 음란과 타락으로 어두워진 그 생활상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상하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롯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롯의 이야기가 4천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는 4천여 년 전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살만한 세상이다,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풍족하잖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젊은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야, 요즘 참 젊은이들은 참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으니 놀 것 많고 갈 것 많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만약에 소돔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우리 곁에 온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들이나 우리들이나 피장파장이군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롯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는 어찌하나이까 아버지요, 저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라는 이런 재앙을 만나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저렇게 세상 죄악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죄악을 밥 먹듯 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 믿음의 분량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소돔성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 애통해하면서 아버지여 어서 속히 우리 당회장님 나오시게 하셔서 성결의 복음과 이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으로 세계를 이루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이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 언어를 좀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세대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대, 세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해도 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성경에는 이 시대를 this world, 이 세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즘 그 일기예보 틀릴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잘 맞는 편이죠.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시대도 일기예보를 잘 맞추는 것만큼 잘 분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짓된 세상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되다,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육의 세상 각 분야에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예능 방면에도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에 거짓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깨우침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거짓이라,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몇 퍼센트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거짓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겠죠. 그들은 그게 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거짓말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고구려가 이제 당나라와 싸움을 할 때 안시성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성주가 양만춘 장군이라고 이렇게 배웠지만은 실제로는 그분이 사실인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더 많죠.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참 우리 문씨 가문 얘기라서 좀 말하기가 뭐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씨의 집안에서요, 일반인들도 다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시죠. 네, 문익점이요. 초등학교 때 배우기를 원나라 때 사신으로 갔다가, 고려 사람들은 겨울에도 배나 삼배로 만든 옷을 입어서 춥게 지내는데 이 중국 원나라 사람들은 저 두툼한
뜨뜻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목화에서 추출된 무명옷 덕분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신 일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올 때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숨겨 들여와서 그 목화를 재배해서 무명옷 보급에 큰 공을 세웠다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참 문익점 이 목화씨 얘기가 나올 때는 좀 자랑스러웠어요. 어깨가 좀 으쓱했고요, 문씨니까. 그런데요,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서 이 문익점의 목화씨 얘기를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요, 문익점이 목화씨를 이 붓뚜껑에 숨겨서 고리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원나라에서는 이 목화 재배가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목화씨를 반출하지 말라, 반출 금지 품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와서 무명옷을 보급을 해서 의류혁명을 일으킨 것은 맞는데 그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숨겨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고려로 왔다는 그 얘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 목화를 조선에도 널리 이제 보급하게 된 그 업적을 보고 그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미화시켜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익점이 붓뚜껑에 목화씨를 몰래 가지고 들어왔던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참 제가 놀라기도 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거짓인가? 이렇게 제가 놀라기도 했는데 좀 약간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문익점 얘기 나올 때 우리 같은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문익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밀수범이라고, 어쨌든 남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도둑질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놀렸다 그럴까,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오해가 이제 우리 가문에서 풀려져서 참 다행은 다행입니다만은 참 그것까지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서 참 씁쓸했습니다. 자, 어쨌든 역사 이야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말이 서로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또 맞다 틀리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또 역사에도 이런 오류와 거짓이 많을 뿐더러 뉴스에 나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방면의 이야기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이 육을 가진 죄 많은 인간 세상에는요, 거짓된 것이 너무 많아서 거짓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대우를 받고 진실은 오히려 왜곡당하는 그런 거짓된 세상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거짓된 것이라면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런 거짓된 시대에서 참된 것을 깨달아 진실한 인생을 살고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도 육의 세상은 허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육의 세상은 거짓된 세상입니다. 영의 세상만이 진실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가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비쳐 보이시지요? 자,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거울로 보는 여러분의 그 얼굴도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허상인 것이죠. 거짓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아이고 잘생겼다, 아직 젊었구나, 주름도 없고 뭐 아직 봐줄만 한데, 이렇게 말한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허상을 보고 말한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진정한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서 여러 교리가 생겨나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파가 생겨 있고요, 또 신학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또 많은 신학의 학파가 생기고, 신학자들마다 같은 성경인데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그리고 서로 갈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결의 복음만이 참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것이 성결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예로 한번 든다면요, 우리 당 회장님께서도 비빔밥 아주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 비빔밥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맨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야, 그래야 기름이 짜르르면서 아주 비빔밥에서 제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참기름이 없어서 그냥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넣어도 맛은 나긴 나지만은, 그래도 참기름을 넣은 것보다는 좀 맛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성결의 복음은 참기름이요, 다른 교단의 교리는 들기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타교단 교리를 그렇게 좀 낮춰서 얘기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강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너무나 비성경적인 게 많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가르치다가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제가 이제 종교개혁의 어두운 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 종교개혁자들도 너무나 자기 주장들만 맞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서요, 얼마 뒤에는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장로교 아주 자꾸 교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다면서도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참 마음이 좀 찹찹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의 주제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공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와 계시는 것이지 성찬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개혁이 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뒤에 등장한 약간 이제 급진적인 개혁 사상을 가진 분이 이제 츠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성찬식 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계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공제설이 아니고 기념설이다,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나오신 분이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또 있죠. 이번엔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서 성찬식을 단순히 기념만 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루터파가 생기고 제사례파가 생기고 개혁파가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성찬식 하나 가지고 또 파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결의 복음을 만약에 그분들이 좀 아셨더라면
성결의 복음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당회장님께 성결의 복음을 배우지 않았으면 그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의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본체가 계시고 또 분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정말 간절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분체가 오시는 것이죠. 본체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본체가 있고 분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저도 타교단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 배운 뒤부터 그렇겠구나,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 종교개혁 당시 당연히 모르겠죠. 만약 알았다면 성창식 문서로 내 주장과 맞다고 서로 다투고 서로 등 돌리는 파가 생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의 공제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도 분체로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으니 주님의 분체가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공제설도 맞는 것이고요. 또 이제 경건하게 드리지 않는다 할 때 그냥 다들 하니까 저 뒤에 앉아서 성찬식을 하는 분에게는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분체로. 그분에게는 기념설이 또 맞는 것이고요. 또 그 중간으로서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성경 임재설도 맞고, 그래서 성결의 복음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이 성결의 복음이 이렇게 탁월하고 우수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만 이렇게 들었지만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나오셔서 세계를 이룰 때 우리 만민의 성결의 복음의 깃발 아래 모든 교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많은 교리와 신학적 논리 중에서도 복음 중에 복음인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마음의 양식 삼고 성결의 복음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참된 인생,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참 요즘 어린 학생들 참 이 거짓된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은 물론이고요, 6.25 전쟁도 북침설이 맞다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 교사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다른 아니고 물론 미국이 침략군이고 소련이 해방군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다 하는 참 안타까운 얘기도 듣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성애도 사랑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도 있다고 하죠. 어린 학생들에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자 사위가 집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인권을 무시한다고 반응을 하고요,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공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거짓에 참이라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 사회의 주류가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이 진리 노릇을 하는 일그러지 아주 흉측한 그런 모습의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거짓된 잘못된 것이 벌써 이 기독교계, 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K교단, 제가 그냥 K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목사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도 인천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이 성소수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반발해서 성소수자 차별조항을 폐기하라 이런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동조하는 다른 또 젊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교회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구태를 못 벗고 시대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동성애자들도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고 함께 품고 가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든 교단의 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젊은 목사님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유년부, 학생부, 청년을 지도하고요, 또 그럼 이런 어린 학생들이 성장해서 장년이 되면 그때에는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시대에 부합되는 것이고 진화론이 맞고 성경이 틀렸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아동들로부터 철저히 성결의 복음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하나씩 다 그 의미가 있겠지만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결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겁니다. 당회장님의 권능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결의 복음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성결의 복음을 행하며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가상 공간이 아닌 진실한 공간에서 살아야 됩니다. 좀 특별한 단어들이 나오죠. 자,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골적으로 거짓이 판을 치는 가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짓이 막 판을 친다고 좀 강한 표현을 하니까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를 이제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그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활동을 하고요, 일상생활까지 그 가상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뭐 여러분도 뭐 듣지 않았습니까? 뭐 싸이월드라든지 네이버,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들을 더 발전시킨 메타버스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초월이라는 그런 넘어서 뭐 이런 뜻이고요. 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요, 영어의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계, 거기에 이제 뒷글자만 따서 합성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이렇게 합성어를 만든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제 뭐 초월적인 세상, 가상세계, 가상현실, 가상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그 무대를 이제 플랫홈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실제 세계처럼 인터넷 그 가상공간에 세계를 꾸며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마치 뭐 실제 현실인 것처럼 거기서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메타버스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젊은 분들은 쉽게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까닭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가상공간 메타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라는 단어까지 집어넣어서 가상이면 가상, 가짜란 뜻인데 가짜면 가짜, 가상이면 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자도 갖다 붙여서 가상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가상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뭐 관공서, 은행, 회사, 뭐 지하철, 백화점, 뭐 병원, 학교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기다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상공간에 가짜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가상공간에 아바타라고 불러요. 아바타. 내가 그 공간에 직접 못 들어가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그 인형 같은 그런 건데요, 자기의 분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또 식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은행 업무도 보고 백화점도 가고 경제활동, 사회활동 모든 삶을 다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가짜의 세상이 진짜 세상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것을 알아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고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좋아서 흥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가공할 만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인간의 법을 만들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메타버스의 활동 공간인 플랫폼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요, 뭐 서울이라는 그 가상 공간에 여러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하죠. 거기서 활동을 하죠. 그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때 또 필요한 규칙이나 어떤 질서,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요, 동성애도 좋다고 권장하고요, 폭력도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남의 물건을 뺏어도 멋있다고 하고 묵인해주고 성폭력도 어느 정도는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다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교회도 만들어 놓고 그 인형 같은 아바타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 예배 드린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가상 세계의 이 일이 현실이 되어서 인류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신앙은 변질되고 가지각색 죄악과 범죄가 벌어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인간의 악이 크게 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면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의 그런 거짓 세상의 결정판인 그런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가상의 공간이 아닌 진실의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실 말입니다. 그 진실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영의 공간입니다. 육은 허상이요 거짓이요 영은 실상이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은 아버지의 공간, 주님의 공간, 목자의 공간, 빛의 공간이고 4차원의 공간이죠. 당 회장님께서 공간과 차원 설교의 말씀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 응답과 축복이 일어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4차원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공지능 등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야 나라의 앞날이 밝아진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 만민의 양떼들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차원의 공간에 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영의 공간이요 빛의 공간이기 때문이었었죠. 비록 육의 세상인 애굽에 있는 한 도시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품고 있는 4차원의 영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재앙과는 상관없이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이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원의 공간에 합당한 마음이라면 나중 백보자 심판 후에 낙원에 가게 되시는 거고요, 일천층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이루셨다면 일천층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고, 이천층에 합당한 마음을 이루었으면 나중에 이천층에, 또 삼천층에 합당하면 영의 마음이니까 또 삼천층에,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온영의 마음을 이루었으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의 공간, 빛의 공간, 이 목자의 공간인 4차원의 공간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영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4차원의 언어,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행함으로 선과 사랑을 베풀면서 또 이해하며 용서하며 영의 삶을 살아가야 영의 공간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당 회장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시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지금 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영의 공간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할 때 그때 영의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물을 또 믿음으로 사용하면 영의 공간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영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 참 이 옆구리에 굉장히 좀 심한 통증이 있어요. 참 제가 지금까지 아팠던 중에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이 맹장 부위였었는데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하다가 혹시 이제 맹장 부분이라서 그 근처라서 맹장이 또 터지면 또 뭐 이렇게 복막염 되면 또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본인 의사 진단을 받아봤더니 맹장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장 결석 이런 건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으니 큰 병원에 가서 찍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당 회장님 이제 기도 환자 기도도 이제 받으면서 내가 참 이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 내게 통증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영의 공간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영의 공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영의 공간 만들기, 영의 공간은 타기, 영의 공간 안에 삽시다 해서 지금 제가 이 나의 간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병원에서 준 약이 3일치 주더라고요. 이걸 먼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먼저 쓰레기통에다 갖다 이제 버리고, 통증은 너무 심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버리고, 그다음에 당 회장님 기도 받고, 그다음에 설교 말씀 듣고 또 이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죠. 어쨌든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원망불평은 안 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런 통증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양떼들이 얼마나 참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양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또 이제 감사 기도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영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니까 또 영의 감정이고, 그걸 기뻐하고 행복해야지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침 7시부터 통증이 와서 쉼없이 오는데 오전 11시가 되도록 조금 더 통증이 가라지 않고 쉬지 않고 통증이 오니까 참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3대대 소속이니까 3대대 대개대 교구장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미영 목사님께 대대교구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심한데 제가 뭘 돌아봐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조언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무대행님이 또 은사집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했다가 그때 치료받아서 또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대대교구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를 받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을 수 없어, 고통이.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영의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약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 설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가 우리 대대교구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영의 공간이 온전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당회자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면서 하루 종일 다시 그 통증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사라졌죠.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 대대교구장님께서 나중에 간증으로 영광 돌리세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사선과에 가서 도대체 원인이 뭐였는지 이건 좀 알아놔야 되니까 방사선과에 가서 좀 사진을 찍으려고 갔더니 이거는 이 방사선과에서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과.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증도 없는데 내과까지 가서 또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있을까 해서. 근데 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 좀 가까운 분이죠. 강남에서 내과 그 개업일을 하는 선배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한 3, 40년을 거기 한 자리에서 내과 전문의로 있었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거의 99%가 급성 장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성 장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프냐 했더니 굉장히 아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몇 분 분들이 본인들은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응급실로. 근데 저는 그래도 아침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통증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목자의 공간, 4차원의 공간, 영의 공간에 들어와서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영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이 거기서 살자고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이 시대 때 우리는 진짜 공간, 영의 공간, 4차원의 공간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영의 공간 만들기다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개인이 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의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15교구 교구장인데요, 교구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제게 꿈 해석을 부탁한 적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꿈은 꽤 길고 그러니까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이 집사님이 어디 산길을 지나가는데 큰 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과 함께 이제 막대기를 들어서 그 뱀을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팔았대요. 그런데 무슨 시계를 돈으로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시계 3개를 주더라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돈으로 주지 왜 이렇게 시계를 주나 그러면서 이제
일행들한테 시계를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도 이제 시계를 가졌는데 자기가 가진 시계는 명품 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좀 해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손흥도님의 우리 집사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에 오는 대로 해석을 드렸어요. 뭐 앞부분은 쉽잖아요. 뭐 뱀을 잡고 뭐 이렇게 죽이고 그랬으니까 시험할 날 이기고 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또 팔았다고 하고 돈으로 안 받고 시계를 받으니까 좀 약간 섭섭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 집사님이 신앙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긴 사는데 아직도 물질과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는 뭐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품 시계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면서 그런데 속에서 이제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는 물질 욕심, 세상 욕심 버리시고 명품 시계를 찬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시계를 찬 사람이라는 말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시간을 명품 시간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기도하며 화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명품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 명품 시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명품 시계 해석을 좀 잘 해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 생각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명품 시계를 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시계 몇만 원짜리 좀 싼 시계를 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리로 성결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명품 시계를 차고 계신 분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하시는 이런 시대에 말씀 중에 말씀인 성결의 복음과 불같은 기도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셔서 영의 공간, 4차원의 공간, 목자의 공간, 빛의 공간에서 살아감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시험과 환난과는 상관이 없고 권능으로 지킴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했는데, 사실 우리들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목자님을 주심을 감사를 하나이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영의 공간에서, 빛의 공간에서, 4차원의 공간에서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기사 표적을 체험하며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